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4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평화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원하셨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인생에 고될 수밖에 없는 심령에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오심이 이 땅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진정한 행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평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금년 성탄절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는 은혜 속에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입니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온 역사적인 인물인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원전은 영어 약자 BC로 Before Christ,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원후는 라틴어 AD 약자로 아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주님의 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온 위대한 인물이고 훌륭한 삶을 살았던 성인이라는 데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은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참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동전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믿을 수 있는 일인가? 과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늘 시비거리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신학은, 성경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죄인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외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다 하겠습니까? 죄가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길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일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왜입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 주시려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하시려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다 지옥 가게 놔두시면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단 한 사람에도 더 많이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못 믿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성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에 비추어 판단할 때
내 합리적인 판단에서 의심이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해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 세상의 경험에서 상식에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과 대치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성일 것입니다. 이성은 상식, 지식, 합리적 경험의 바탕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경험, 지식, 상식,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해, 내 지식에 의해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동정녀가 아이를 탄생한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그것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만 모든 것이 되어집니까? 상식을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이것은 기적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암 환자도 1기, 2기, 3기, 말기가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는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기암 환자 중에도 살아납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말입니다. 3,000년 전에는 웬만한 작은 질병도 죽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암으로 표현됩니다. 암 환자가 그 시대에 살아났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상식과 경험에 배치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우리의 상식 저 너머에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 나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문둥병에서 고침받는다는 것 이해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문둥병으로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문둥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큰 선물을 준비해서 혹시 모를 자신의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일을 위해 굳이 찾아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에게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침받아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람 나라, 시리아 나라, 지금도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적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는 뿌리 중에 이 나아만의 후손과 관계된 이들이 많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큰 빛과 음성을 듣습니다. 갑자기 눈이 멉니다. 며칠 눈이 멉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 학대해야 되고 핍박해야 됐다고 했던 그였던 자가 그 180도 바뀝니다. 그날부터 예수의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던 그가 그의 예전의 동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기로 하고 거꾸로 핍박받는 자의 입장에 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증거하고 수많은 지역에 가 교회를 세우고 끝내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다가 내 삶에 일어난 사건과 일어난 믿음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부인하던 사람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보니,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보니, 내 삶에 일어난 기적을 보니,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아.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보니 성경에 수없이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건을, 이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세상에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저걸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나의 소원도, 나의 비전도, 나의 꿈도 이루어 주실 분이야. 그리고 오늘날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못하시겠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간증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이렇게 나를 바꾸어 주셨어. 나의 꿈만 주셨고 비전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 안에서만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인간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안에 가둘 수 있을까요? 자신의 지식이 온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 온 수만 년 이루어진 이 역사의 경험을 다 해본 것도 아닌데 내 경험에 비추어, 내 지식에 비추어 나는 못 믿겠다 하니 이거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어떤 인간의 이성과 생각 안에, 그의 생각 안에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 이성, 판단, 그 넘어서의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다 이해한다고 자신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겁니다. 인간의 경험, 지식,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게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믿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구나, 이렇게 믿어지는구나.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다 믿어지고 오늘도 역사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믿어지니 내 믿음이, 내 이성도, 내 경험도, 나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내 경험도, 내 이성도, 내 지식도 바뀌어져 하나님이 믿어지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의 경험은, 바로 나의 지식은, 여러분의 이성은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하나님을 만나 알고 보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여러분의 이성까지도 하나님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여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이성조차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렇구나, 정말 말로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앞에 하나님을, 그런 감탄사 외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간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순간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것이고 믿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참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왜 놀라고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자연 세계의 법칙이나 그의 경험이나 그의 지식이나 상식을 깨는 초월적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28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어리둥절합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게 무슨 일이라고 놀라워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30절에서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마리아에게만 일어납니까? 특별히 마리아에게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저 시골의 농부였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늘 농사를 지으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농사한 거 다 빼앗아 가서 숨어서 타작하고 숨어서 몰래 그렇게 농사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이제 위대한 용사가 될 것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농촌 농부의 보잘것없는 그런 농부입니다. 제가 무슨 위대한 용사라뇨, 위대한 장군이 되다뇨, 내가 대용사가 될 것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기도는 놀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나갈 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 11만 명이 넘는 이들을 물리치는 대용사가 됩니다. 야곱 피신하기 위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고향을 바삐 떠나갑니다. 그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젊은 청년으로서 처음 집을 떠나면서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하늘로 닿은 사닥다리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할아버지에게만, 아버지에게만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여기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집 배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머리맡에 베고 있었던 이 돌은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9절 앞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사가랴여, 너는 은혜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네 아내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자손을 주셨다. 사가랴는 말합니다. 저도 아내도 늙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이제 나올 것이다. 사가랴는 놀랍니다. 천사의 말에 놀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그녀는 갈릴리 나세렛이란 조용한 시골 동네의 아주 순진한 처녀였습니다.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녀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곧 결혼할 약혼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는 일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천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돕더라 하듯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돕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도 있으며,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위해서 돕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힘써주는 천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브리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오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너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에 마리아는 그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놀라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때 30절에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앞으로 이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미 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리아만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리고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고 더 많이 매를 맞고 더 많이 죽을 뻔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돌아보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다른 분들은 이 정도까지 목회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까지 봉사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가? 저 같은 목사는 왜 더 많이 힘들어야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고 싶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오고 있구나. 힘들다고 말할 것도 아니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은혜였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 지금 어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큰 자가 나온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원토록 온 땅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놀랍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랐으면 이렇게 대답했겠어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오신다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리아도 너무나 놀랄 사건이고 우리도 이상한 사건입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입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5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너는 놀라겠지. 너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지. 남자도 알지 못하는 이가 무슨 그런 일을 너의 삶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해도 누가 믿고 믿지 못한다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입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끌고 오는 기마부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도자 모세 하나님 앞에 이 어찌하여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래 모세야, 내 손에 준 그 지팡이를 저 바다를 향하여 내리쳐라. 그렇게 합니다. 모세,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넙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이 됩니다. 또한 르비딤 골짜기에 아말렉 군대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말렉 군대가 계속해서 뒤에서 쳐지고 있는 백성들을 시험시키고 상처 주고 죽이다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아말렉과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노예로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100점 100패가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모든 군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나간 그곳이 아니라 그들이 다 보이는 산꼭대기로 올려보내십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이 승리합니다. 모세가 팔이 힘이 없어서 내려옵니다. 전쟁이 밀리고 전쟁에서 패배 직전까지 갑니다. 다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전쟁은 승승장구합니다. 다시 손을 내립니다. 전쟁은 패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세를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돕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손이 그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끝까지 승리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임하였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경험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들려주는 메시지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그가 너를 통해 이 땅에 나올 것이다. 이것을 마리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이것을 나는 믿는 성도입니까? 믿지 못하는 성도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는가 못 믿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택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형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온 북이스라엘 땅을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으로 뒤덮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하나님이 참신인지 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영적 대결을 위해서 우리 한번 모여보자고 말하면, 아방이 이세벨 왕비야 그러면 해보자고 말하면, 결국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몰려와서 하루 종일 제단을 쌓아놓고 이 나무 제단에 불로서 바알이여 임하소서, 불태워 주셔서 바알이 참신임을 보여주옵소서, 하루 왼종일 부르짖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그 제단에 나무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로서 임하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38절에서 대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류의 첫 번째 여인 하와는 불순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마리아는 순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일어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짐을 나는 믿습니다. 그의 순종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마리아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천사의 메시지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오늘 본문 밑에 있는 45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녀는 아주 평범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전해지는 말씀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인생이 아름답게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으로 받고 반응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여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을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날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500문도가 500명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마가이다 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80명은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도 돌아갑니다. 그러나 120문도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는 것,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능력은 없어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안해합니다.
큰 소리쳐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